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한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대면 예배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심령들에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3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그제 같은데 3개월이 벌써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3달 동안 뒤돌아보았을 때 그저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자랐는가, 내 걸어온 발길 속에서 3개월 동안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라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신앙 속에서 내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작년, 재작년 또 그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똑같은 마음을 드리고 똑같은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라나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더 봐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또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할지라도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며 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더 깨달음이 많아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열매 맺어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해답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밋밋하게 그냥 그런 말이 있죠. 시냇물이 소리가 나는 것은 그 시냇물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돌이 없으면 시냇물은 졸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평탄한 모래 위로 흘러가는 물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 있는데 계곡 같은 데는 물소리가 나는 것은 그 낙차와 그리고 돌과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속에서 그 물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런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아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알차지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경을 다 이기지요.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충분한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 그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만 이번 부활절에도 작년과 별 차이 없이 제한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합 예배도 예전 같으면 많이 드리고 그랬을 텐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제한된 속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그저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 교회에 강력한 리더 되는 교회나 리더 되는 그런 분들이 없다, 리더의 부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교단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고,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 나가고 예배와 신앙,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예배와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늘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가 싫은 것 역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말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나름대로 말하면서,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정말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죽는 것은 싫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발로 걷어차도 말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요, 기척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먹으로 때려도요, 아프다 뭐 이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죽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첫 핵심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가 죽지 않고 성도들이 죽지 않고 교회가 죽지 않았다면,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몸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죽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저럴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실행은 어렵지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필코 십자가를 기어이 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국 완성을 해버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같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말씀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30, 그냥 1930으로 외우세요. 1930 다 이루었다. 1930 다 이루었다. 한번 우리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떤 황소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죽어줘야만 상대편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 죽는 논리를 배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절대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정체, 즉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 기독교회, 이 땅의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인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이 죽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도 또 살고 죽었다가도 또 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두렵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색출해내시고 계십니다. 택한 자를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금도 택한 자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도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복음의 사역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우리에 대한 그 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켜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위함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히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 구원해내는 것, 이것.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점진적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통한 거듭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더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드린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죠.
우리는 남들을 배려하지만 그들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배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포용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했는데, 2번 용서했는데, 3번 용서했는데,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엔 주먹으로 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만 결국은 처음에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가 7번까지 참고 8번까지 참고 10번까지 참았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가 일으킬 때는 7번, 8번 참았던 것 한꺼번에 몰아서 그에게 강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의 우리는 악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근데 끝까지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폭발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은 날마다 철저하게 죽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하지만 지은 죄를 위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를 위하여서, 나에게 이득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뺨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정말 성경책 같은 건 그냥 집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성경책 한 권 던지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와서, 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존재, 내 작은 한 뼘의 얼굴,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속성이 없어질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놈은 속도 없는 놈이네. 속이 없어야 돼요. 속이 없어야 전도할 수 있지, 우리의 속을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더 불신을 합니다. 그렇죠? 더 증오하고 더 개인주의로 이렇게 아주 치달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웃도 없고 남도 없고 오직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누가 희생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서로를 미워하고 옆에서 사람이 죽든지, 옆에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옆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든지 그런 것에 아랑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되고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100세 시대, 120세들을 추구하지만 인정, 사람과의 관계는 절연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있는데 결국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며, 그리고 나는 죽었어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힘든과 어려운 부분을 포용하면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도의 문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은 하나의 큰 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도 누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화목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화목해 하셨으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죽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첩경이, 가장 좋은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원수가 된 상태로 지금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화목하는 방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방법, 왜 그들이 미워하고 왜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내가 먼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가 죽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수순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들과 화목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좋은 이미지로 볼 때 그들과 함께 구원의 자리, 이 자리로 오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화목하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교회와 또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또 나를 죽였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며, 이번 종려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재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요.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항상 지금이 기회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때 힘든 게 쌤통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숨겨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갈 때 많은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왕으로 설 모양이구나, 이제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다윗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러,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다, 그러니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죽은 자가 나간다, 나는 없어졌다, 나는 소멸되었다, 고강국이라는 나는 없어졌다, 나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내가 성전문을 열고 나간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부활절이 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꼭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종려주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에 와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죽었다라고 주여 고백을 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들어올 때의 내가 아니라 죽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문을 열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달리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가 언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오를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